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14절까지 세 개의 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세 개의 절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배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제목은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라는 이 12절 처음 나오는 그 구절을 가지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오늘 이 본문은 뭐 그렇게 어려운 그런 내용들은 별로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오늘 6장 처음부터를 보지 않고 12절부터 보기 때문에 앞에 나오는 이 12절까지에 나오는 내용들을 어떤 것이 있었는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우리가 조금 요약한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해하는데 조금 더 참고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고린도전서 6장 첫 부분에는 그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뭐 재판을 받는다 할까요? 세상 사람들 앞에 서로를 고발한다 할까요? 그런 내용들이 옳지 않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바울은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가운데 어떤 사람과 다툼이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불의한 사람에게 고발해서 되겠느냐라는 그런 말로서 이 6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마찬가지로 의견이 다르거나 그렇지 않으면 다툼이 있을 수 있겠죠. 그 다툼이 심해져서 서로 어떤 한 사람이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 또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어떤 일을 내가 반드시 이걸 알려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어떤 벌을 받게 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 일이 있을 때 이것을 형제에게 얘기하지 않고 즉 교회 내에 있는 성도들에게 얘기하지 않고 그거를 세상으로 끌고 가서 세상에 있는 불의한 자 앞에라는 말은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 성도가 아닌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 앞에서 어떻게 재판을 받으려고 하느냐, 고발을 하느냐 그렇게 바울은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해야 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 성도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것이 옳고 저것이 틀렸다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성도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판단을 받으려고 하느냐. 세상도 성도로부터 판단받아야 될 줄 알고 있는데 너희는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해야 되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무엇이 문제가 생기면 믿는 사람에게 성도들에게 판단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해서 너희를 그걸 이해하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뭐 이런 좋은 예들은 우리가 사도행전 우리가 성경 속에 보면 잘 살펴볼 수 있죠. 사도행전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호칭, 그 명칭은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듣게 된 겁니다.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어서 그 단어 자체가 착하고 올바른 사람들, 바르게 사는 사람들 이런 이미지를 굉장히 많이 받은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은 저 사람들은 정말 올바른 삶을 참 훌륭한 삶을 살고 있어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그런 호칭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란 겁니다. 바울은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성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성도가 형제와 형제 사이의 다툼을 세상 앞에 가서 판단을 받으려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뭐 이런 책망은 성경 속에 나오는 어떤 얘기들, 그 내용을 이해하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의 한국교회, 오늘 우리의 자화상을 보면서 과연 이게 내게 조명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많은 현대 교회들이, 이 시대에 한국 교회들이 세상으로부터 판단을 받고 있는 겁니까? 세상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는 겁니까? 무엇이 잘못되고 어디서부터 잘못된 겁니까? 우리가 침묵하며 이 문제에 대해서 나를 돌아보는 그런 어떤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또 그렇지 않으면 성도들이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 중에서 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물론 다 변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 사는 것이 다 똑같듯이 과거에는 안 그랬을까요? 과거에는 모든 사람이 다 착했을까요? 예나 지금이나 사람이 사는 모임과 집단에는 다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사는 겁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생각한다 그러면 바울의 이 책망이 과연 이 책망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스러울까요?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깊이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좀 넘어가면 이 12절 앞에까지 11절까지는 계속해서 다양한 종류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어떤 그런 그 범죄들, 죄악된 모습들, 세상을 따라가 살다 보니까 다양한 종류의 죄악들이 뭐 음행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어떤 형태의 다양한 죄악의 형태들이 거기에 나열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바울은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하늘나라와 관계가 없다고 그렇게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런 그 보혈만이, 용서만이 이걸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그렇게 바울은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그 서두로부터 얘기를 한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이제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이 12절의 말씀인 겁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무슨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쉽게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2절 처음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모든 것. 근데 그게 특히 내게 가하다라는 말까지 붙인다면 무슨 말이 될까요?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형태나 어떤 그 가치관, 신앙관 같은 것이 있겠죠. 그것은 뭐 똑같은 게 아니고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모든 것에 해당됩니다. 모든 것.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따라서 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야. 이웃과의 관계는 이런 것이야. 헌금은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야.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아. 이런 상황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할 때는 이것까지는 내가 얼마든지 가능해. 뭔가 구체적인 하나하나에 대해서 나름의 어떤 신앙의 기준과 어떤 그런 신앙적인 어떤 습관, 어떤 신앙관, 이런 것들이 개인마다 다 있겠죠. 그런 것을 가리켜서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뭐합니까? 내게 가하나라는 말은 가능하지만 그런 뜻입니다. 가능하지만. 내가 임의로 내 어떤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그것을 내가 결정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누가 딱 정해놔서 너는 꼭 이렇게 해야 돼. 너는 몇 시에서 몇 시까지 반드시 기도해야 되고 하루에 성경 반드시 몇 장 이상 읽어야 돼. 이렇게 정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내 스스로 내 신앙에 따라서 나는 이렇게 살아가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모든 것이 가하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모든 것이 가하나라는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네. 모든 기준은, 내 행위와 판단의 기준은 내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네. 맞습니다. 그 말입니다. 바르게 이해하신 겁니다. 내 모든 신앙의 형태와 내 신앙적 어떤 그런 삶의 어떤 행위들 전부 다가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준을. 여기까지, 요만큼까지, 여기까지, 이게 다 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내게 있다는 겁니다. 뒤집어 볼까요? 그걸 뒤집으면 뭐가 생기는 겁니까? 모든 책임 또한 내게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라는 말은 바로 내 마음대로 내가 내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직설적인 표현이지만 그 뒷면, 그 이면에 뒤집어 보면 그 속에 뭐가 있는 겁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결과의 책임은 내가 또한 져야 되는 것. 100% 전적으로 내게 책임이 있는 그 말이 바로 모든 것이 가하나라는 말의 의미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어서 뭐가 나옵니까?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다 유익한 것이 아니랍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우리들은, 제가 그런지도 모르겠죠. 내가 생각하는 이것들만큼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다 맞다고, 내 생각이 100%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저를 포함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갖고 있는 신앙적 습관이나 아주 경직되는 어떤 그런 관습들이 그대로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가 되고 연세가 높아지더라도 그대로 변함이 없는 겁니다. 왜요? 내 생각이 가장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인간이 결정한 것들이 다 인간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다 가능하긴 하지만 그러나 다 유익한 것은 아니요. 무슨 말입니까? 다 옳은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아닐 수도 있다기보다는 아닌 것이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은 뭡니까? 다 옳은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누가 감히 이 말씀 앞에 내 생각은 절대로 오류가 없고 내 신앙의 형태가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자기 목소리를 높일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그건 잘못됐다는 말을 지금 여기서는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 all, 모든 것이. 일부는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건 맞아요. 우리의 행위,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의 오랜 습관, 이런 것들이 맞는 것들이 많겠죠. 그러나 다는 아니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나는 1.1획 하나도 오류가 없고 잘못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그렇게 자기를 스스로 세뇌하며 자기 체면을 걸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주위에 많습니까? 그래서 다 유익한 것은 아니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똑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로 우리가 그 뒤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똑같은 표현이죠. 이 표현,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좀 익숙한 표현입니다.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이 바울의 어떤 그런 습관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죠. 이 표현이 또 다른 곳에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의 본문은 고린도전서 6장인데,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보면 똑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라 라는 그 유명한 표현이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교회 편지할 때 이런 표현을 곧잘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표현도 똑같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나는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고 표현한 겁니다. 자, 무엇에든지 어떤 것이든지 그런 말이겠죠. 얽매이지 아니하리라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얽매인다는 말은 무엇에 소속되어 있다. 무엇에 지배를 받고 있다. 그런 뜻이 됩니다. 굳이 영어 성경에 보면 enslaved 무슨 말인가 노예처럼 그 속에 소속되어 있는 겁니다. 내 모든 권한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 모든 것들이 다 결정되어지는 그런 상태로 있고 싶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고 표현한 겁니다. 얽매이지 않다라는 말로 무엇이든지 소속되어 있어서 타의에 의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의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 모든 것들이 지배되는 그런 것에서부터는 나는 벗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13절은 음식은 배를 위하고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것은 중요한 표현은 아니고 바울이 이해를 위해서 쉽게 표현한 겁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왜 존재하는 거냐? 그럼 배를 불리기 위한 거다. 배가 고프니까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음식은 바로 배를 위하여 있고 라는 겁니다. 존재하는 것이고 또 배는 음식을 통해서 또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는 또 음식을 위하여 있나니 있으나 서로 연관된 어떤 관계성, 서로 원인과 결과, 서로 간의 어떤 상호 의존성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어떤 그런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두 개의 것들을 예로 들기 위해서 그냥 음식물, 즉 음식과
배, 사람의 배를 이렇게 연결시킨 겁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뭐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요, 그 뗄래야 뗄 수 없는 연관된 두 개의 것들을 우리는 반드시 이것은 배가 있으면 반드시 먹을 수 있는 음식물이 있어야 된다. 이게 순리고 가장 이것이 뭐 상관 있는 거다. 이게 둘은 절대로 분리할 수 생각할 수 없다라고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사람은 절대적이라 생각하고 필수적이라 생각하는 것들이지만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이라고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 사탄이 와서 이 돌들로 뜯덩이가 되게 해보라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 40일 동안 굶주리신 그 속에서 음식물이 그렇게 필요했지만 그러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상황을 우리가 생각한다 그러면 이게서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라는 말이 아마도 쉽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간적인 어떤 그런 뭐라고 할까요? 인과율의 원림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고 이것에 의해서 저것이 충족된다는 어떤 그런 서로 상호관계성, 상호관련성 이것들이 인간의 세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논리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이란 뜻입니다.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이건 절대로 안 돼요. 이것만은 필수적이에요. 그런 표현들은 인간의 표현일 따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절대적이고 필수적이란 그 인간의 그 표현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초월한다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다 폐하시리라는 겁니다. 다만 중요한 게 뭡니까? 그 뒤에 나온 얘기입니다.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사람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 육체의 향락, 육체의 쾌락을 위해 과연 존재하느냐?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몸을 가지고 있을 때 몸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육체가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육체로 인해서 즐거움을 느끼고 쾌락을 느끼는 것들은 하나님께 주신 육체이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하다,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울은 정확하게 아주 신랄하게 이렇게 꼬집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막 표현하고 있습니다. 음란인 것은 그냥 폭넓은 포괄적인 개념이죠. 육체의 쾌락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육체의 쾌락. 내가 몸을 갖고 있으니까 이 몸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즐거움, 그런 것들을 위해서 몸을 내가 모든 걸 다 사용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겁니다. 그건 아니란 겁니다. 그러면서 그 결론적인 그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이라고 딱 한 개 할게도 오직 주를 위하여 있나니. 하나님 주신 육체는 쾌락을 따라 살아가라고 준 것이 아니고 오직 주를 위하여 살아가라고 주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를 위하여 있나니. 그런 다음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 몸이 존재한다는 것이 그러면 몸뚱아리를 갖고 있다는 거 육체 항상 비하시키고 정신과 육체, 영과 육. 그럼 영은 선한 것이고 육은 악한 것이다. 그리고 이분적인 어떤 그런 표현 속에서 그렇지 않고 몸도 귀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뭐요?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 몸은 오직 주만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한다. 그 다음에 이 몸의 의미가 뭐냐 할 때 바로 그 몸을 위해 가지고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주는 몸을 위해 계시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그가 죽었다가 살아나실 때 우리의 영혼이 불멸, 사라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것이 아니고 그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몸을 또한 육체 또한 부활하게 이르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몸의 부활, 육체의 부활까지도 있게 하신 그만큼 몸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이분법적으로 육은 악한 것이고 우리는 항상 그러면은 우리가 고행주의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고행주의자들은 육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육은 고통을 줘야만이 그래서 정신이 선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자기 육체를 끊임없이 고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육체를 내가 멸하고 육체의 소욕과 육체의 어떤 쾌락을 없애기 위해서 육체의 고통을 줘야 된다고요. 그게 성경적입니까? 제가 한 몇 년 전 스페인에 있는
그 유명한 그 수도원입니까? 뭐라 해야 됩니까? 파티마 기적이 났다는 그 곳에 가봤어요. 근데 그곳에 아주 저 멀리 입구에서부터 그 예배 처소가 있는 그 미사를 드리는 그 예배 처소 있는 것까지가 거리가 제가 볼 때에는 작게 잡아도 100m 이상 될 것 같아요. 100m 이상 충분히 되죠. 제가 얼핏 볼 때 아마 100m 이상, 150m 좀 될지, 한 200m 될지, 그래. 걷는 위치에 따라서. 근데 거기에 색깔을 칠하는 어떤 그런 그 바닥에서 딱딱한 바닥입니다. 그 위에 북실북실한 어떤 그런 것으로 카펫을 깔아놓은 게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바닥인데, 딱딱한 바닥인데, 거기에 순례자들이 와서 무릎을 꿇고, 무릎으로, 그래서 무릎 걸음으로 해서 그 입구로부터 한 100몇십 미터가 되는, 훨씬 더 되는 그 예배 처소까지를 무릎 걸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가게 되면 평소에 그렇게 무릎을 단련하지 않은 사람 같으면 힘들 건데 보통 사람 그렇게 하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는데 힘이 드는 겁니다. 가다가 쉬다가. 어떤 사람들은 주위에 있는 사람, 또 무릎이 원래 안 좋은 또 연세가 많은 분들은 불가능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가끔씩 동행자가 손을 잡아주면 손을 잡고 이렇게 그래서 걸어가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무릎을 걷는 그 형태만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향한 그런 어떤 마음의 어떤 그런 소원이 강하다 보면 그렇게 하는 겁니까? 저는 뭐라고 내가 해석해야 될지는 그 본인 마음이 아니니까 제가 함부로 해석하기 힘들지만은 참 뭔가 제가 볼 때 가슴이 답답함을 제가 금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주를 위한 것이고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신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14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십자가 죽은 다음에 무덤에서 부활시키셨는데 살리셨고 그 다음에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우리도 또한 살리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14절에 있는 말씀은 지극히 아주 단순한 얘기고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여기서 뭘 얘기하고 싶어 할까요? 바울은 살린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살리는 것은 영만 살리는 것이 아니고 육도 함께 살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처럼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의 육체까지도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시 살리시라는 겁니다. 몸이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어떤 그런 그 가치, 그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뜻이라는 겁니다. 그 몸은 좁은 의미에서는 이 육체, 고기 덩어리를 얘기하겠지만, 육체 덩어리를 얘기하겠지만, 그러나 넓은 의미로서는 우리 이 땅에서의 삶, 인생이라는 그 포괄적인 것들도 있어서 다 포함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만 내가 죽고 나면 들어갈 이미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하나님 나라만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까? 아니요. 이 땅의 삶 또한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땅의 삶. 이 땅의 삶은 무조건 다 악한 것이고 무시해야 될 것이고 그것이 아니란 겁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부활을 얘기하는데 그 부활은 그 속에서 특히 앞에 있는 13절을 우리가 연결시켜 본다 그러면 육의 부활, 몸도 부활시키신다는 겁니다. 그 몸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육체를 부활하는 것이고 육체가 갖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육신, 이 땅에서의 삶, 이 땅에서의 인생에서의 삶, 인생이라는 삶, 이걸 넓은 의미 다 포함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삶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그걸 우리가 바라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귀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하고 우리가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대충 이렇게 간단히 정리를 해봤지만은 안에 있는 내용들을 좀 상세히 살펴보기 전에 하나의 어떤 그 질문이랄까요? 그런 것을 던지고 싶습니다. 내 생각이나 판단, 내 행동,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오래된 어떤 습관, 이런 것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바른 것이 맞는가요? 맞습니까? 라고 저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마도 상당 부분들은, 많은 부분들은 그렇다라고 그렇게 저도 인정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다는 유익한 것이 아니라 그랬죠. 그러면 아닌 것이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없는데요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없는 자가 없을 겁니다. 없을 겁니다가 아니라 없는 겁니다. 그러면 있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다는 유익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니까 우리는 이 말씀 앞에 겸허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다는 아니라 다는 유익한 것이 아니라 할 때 그 유익하지 않은 부분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바른 자세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깊이 생각해 보는 것과 같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을 들어가서 먼저 몇 가지 이 본문에 있는 말씀들을 중심으로 용어들 중심으로 제가 한번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12절에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모든 어떤 것들이 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나, 그런 말이죠. 그 모든 것, 12절 말씀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내게 가능한 그런 뜻이겠죠. 모든 것이란 말은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물과 어떤 그 생각들과 이런 모든 어떤 그런 수리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아니고 내가 실제로 접촉할 수 있는 내와 관련이 될 수 있는 그와 같은 생각들과 행동들과 어떤 가치관들과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가르쳐서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가능한, 내가 가능한, 나와 관련이 있는 그런 것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모든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내가 오른쪽으로 선택할 수도 있고 왼쪽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럴 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 오른쪽에 있는 것과 왼쪽에 있는 것 모두를 가르쳐서 우리는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선택은 내가 오른쪽을 선택하든 왼쪽을 선택하든 다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게 바로 모든 것입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누구라도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내가 그것을 선택하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까? 있었을 겁니다. 그게 바로 모든 것이라는 겁니다. 내게 가능한 모든 것.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내가 선택할 수 있었던 그 말인 겁니다. 그게 바로 모든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오늘 제목을 얘기할 때 얘기한 것처럼 이 모든 것의 속에 숨어있는 의미는 뭐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이란 말과 함께 그 속에는 뭐겠죠? 책임 또한 내가 전적으로 져야 하는 그 뜻인 겁니다. 책임도 전적으로 내게 있는 그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는 모든 것이라는 용어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내가 내 임의대로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했던 모든 말들과 행동들과 생각들은 결국은 그것은 뭡니까? 그 모든 것에 대한 책임 또한 내게 있다는 겁니다. 내가 책임지는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 1%도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100% 내가 책임져야 될 부분, 그게 바로 모든 것이 갖고 있는 의미란 겁니다. 누구에게 핑계대고 싶습니까? 어떤 환경에 그걸 갖다가 배면하고 싶은 겁니까? 어떤 상황 윤리로 그런 상황 속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어떤 그런 식으로 모면하고 싶은 겁니까? 저는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라는 말은 바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은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12절에 또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라는 표현입니다.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이해하는데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100% 옳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다 유익한 것은 아니요라는 말은 대부분 다 유익한 것이 많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100% 하나도 남김없이 다 옳은 것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다 유익한 것은 아니요라는 표현입니다. 전부가 옳은 것은 아닌 그 뜻입니다. 전부가 옳은 것은 아닌 그게 바로 다 유익한 것은 아니요라는 표현입니다. 또 표현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것이 자신에게만 유익하고 타인에게는 유익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 다 유익한 것은 아니요라는 표현은 바로 자신과 타인을 대상으로 그 뜻입니다. 자신과 타인을 대상으로. 나는 항상 내 생각만 하는 겁니다. 옳다고.
내 생각, 내 판단을 다른 사람에게 주장하는 겁니다. 근데 다행스럽게 상대방도 내 생각과 주장이 같다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다 기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상대방은 생각이 달라요.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방향이 다른 겁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은 왜? 내니까. 나는 생각이 틀릴 수가 없어. 상대방의 생각이 모자라서 그래. 인생 경험이 부족해서 그래. 지혜롭지 못해서 그래. 라고 판단하면서 상대방 또한 뭘 계몽시킨다 그러고 가르치려고 그래요. 과연 내가 가고 있는 것들이 다 옳은 건가요? 우린 주변에서 제 자신도 물론 그렇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봅니까? 자기 자신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문득 어느 날 그것을 깨닫고 나면 자신도 옳지 않은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부끄러운지요. 성경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 유익한 것은 아니요. 라는 바로 자신과 타인을 대상으로 라는 뜻입니다. 내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상대방의 말도 귀담아 들으십시오.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특히 신앙적인 관점에서. 내 신앙이 당신보다 신앙보다 내가 믿음이 깊은데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것부터 벌써 믿음이 깊지 않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진리를 아시는 겁니다. 진실하신 겁니다. 누가 오류가 없다고 그렇게 자신할 수 있습니까? 자신과 타인을 대상으로. 그 말이 바로 다 유익한 것은 아니오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 생각하고 싶은 것은 사람은 누구나 오류가 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인생들은 전적으로 옳은 것만으로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인생은 다 오류가 있는, 틀린 것이 있는 그 뜻이 포함하고 있는 게 바로 다 유익한 것이 아니오라는 뜻입니다. 자, 또 12절에 나는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할 때 얽매이지 아니하는 12절 끝부분에 나온 표현이죠. 나는 얽매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얽매이지 않다. 어디에 소속되지 않다. 다른 것은 어떤 것으로부터 지배를 받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얽매이지 않는의 말 원래 그 직접적인 의미는 지배를 받지 않는 이라는 뜻입니다. 지배를 받지 않는. 또 다르게 표현하면 무엇에든지 지배를 안 받는 겁니다. 내가 주의 말씀 앞에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주의 말씀에 지배를 받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 이외에는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지배를 받지 않겠다라는 것이 바로 얽매이지 아니하리라는 뜻입니다. 주님 외에는 어떤 것에도 지배를 받지 않는 그게 바로 얽매이지 아니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얽매이기 쉽습니까? 얽매이기 쉬운 게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어디에 가장 얽매이기 쉽습니까? 나와 관련된 것. 그게 바로 얽매이기 제일 쉬운 겁니다. 나와 관련된 것이 뭡니까? 내 명예, 내 판단, 내 미래, 내 가족, 내 가족에서 물론 더 구체적으로 가서 내 자녀, 심지어 어떤 사람은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내 친구, 또 어떤 사람은 얼마나 성향이 어떤 그런 부스러기질이 있는지 내가 속해 있는 모임, 집단까지도 교회 내에서 얼마나 분파가 많은지요. 서로 당을 지어가지고 내 가까운 사람들이 맞지.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우리가 뭘 하고 주장이 우리가 그 어떤 그 중심 세력이 되고 중심 그룹이 돼가지고 이 회를 전부 그걸 뭐 이끌어 나가야 되겠지. 맞지. 그런 내 어떤 그런 모임, 내 집단까지 나와 관련된 어떤 것들이 얼마나 나를 얽매이는지 주님 이외에는 지배받지 않는 그게 바로 얽매이지 않는 겁니다. 나와 관련된 것으로부터 얽매이지 않겠다, 지배받지 않겠다라는 것이 바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닌,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그렇게 우리를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저것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라고 표현이 13절에 있습니다. 이것저것 그냥 상징적인 대명사죠. 이것저것이란 말. 그런데 직접적인 표현을 해보라고 하면 앞에 나온 것들입니다. 음식과 배. 음식물은 배를 위해 존재한다는 것. 음식물이란 것과 먹을 수 있는 음식거리, 음식물과 사람의 배. 얼마나 서로 연관성이 있습니까? 사람은 필수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다 폐하신다는 겁니다. 다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필수적이라고, 절대적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나는 다 폐하신다. 나는 다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초월하는 그런 표현들이죠. 이것저것이란 말은 연관된 것들, 구체적으로 음식물과 배, 몸과 주님, 이런 것들이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과율의 관계, 반드시 어떤 원인이 있으면 그 결과가 있고 어떤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인과율이라 말하죠. 그 인과율의 관계, 사람은 항상 그걸 중시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원인도 없으시고 결과도 없으셔도 아무것도 아닌 그 자체도 가치가 있는, 그렇게 표현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쉽게 표현해서 이것저것이란 말, 이것저것. 사람은 이것이 어떡해요? 저것은 어떡해요? 막 사람들 구체적으로 나열해가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막 입에 침을 튀기면서 열변을 토하면서 여러 시간을 두고 주장하는데 다 듣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이것도 저것도 이것저것, 그 간단한 대명사 이것저것, 이 속에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어떤 각도, 방향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반드시라고, 필수적이라고,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고 주장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가운데 다 폐하신다는 겁니다. 별거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저것이라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는 상황과 독립된, 이 상황에서는 반드시 이렇게 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누구라도 이렇게 했을 거예요.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설득하지 마십시오. 이것저것이라는 이 대명사, 이 추상적인 것만 같은 이 대명사는 상황과는 독립된 이라는 의미입니다. 상황과는 독립된,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독립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누구나 다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없다는 겁니다. 상황과는 독립된. 초상집에 가면 그 남은 가족들을 위해서 항상 침울한 표정을 하고 슬픔을 함께 나누는 것이 옳은 표정이겠죠. 그런데요, 혼자서 있는데 그분이 이 땅에서의 수많은 수고 끝에 이제 거지 나사로처럼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고 생각하면 그 얼마나 기쁜 일이고 그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사람은 생각이 나름인 겁니다. 생각하면 참 평안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조문을 갔을 때, 돌아가신 분의 어떤 그런 곳에 그 조문을 갔을 때 느낄 수 있는 상반된 생각일 수 있는 겁니다. 마음에는 애통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상갓집에 오면 당연히 애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음이 슬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나 상황과는 독립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니요. 평안할 수도 있고, 오히려 마음속에서는 참 감사하고 기쁨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상황과는 독립된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라는 생각이 바로 그런 개념 속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똑같이 13절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다 폐하시리라.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할 때 다 폐하시리라는 말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 폐하시는 주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폐할 수 있는 겁니다. 초월자이기 때문에,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 폐하시리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뜻입니다. 또 다른 말을 표현하면 다 폐하시리라는 말씀은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과 인과응보적인 어떤 그런 원인과 결과에 대한 중요한 관계들을, 왜 논리들을 무시하십니까? 세상의 질서를 없이 하시려는 겁니까? 아니요. 얼핏 보기에 그 질서는 중요한 것이고 또 사람 살아가는 원리도 중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다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는 겁니다.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느 순간 무조건 다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필요 없다, 다 없앤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평생을 모은 재산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사건을 해서 다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욥의 경우가 그렇지 않습니까? 재산만 없어졌습니까?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없어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에까지도 건강까지 다 잃어버린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다 패하시리라는 겁니다. 사람이 이때까지 이것은 반드시 있어야만 된다고 내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이라고 표현한 것들을 다 패하시리라. 왜요? 나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 나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 내가 그렇게 바라고 평생을 따라 추구해왔던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없이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게 바로 다 패하시리라. 왜요? 나를 다시 살리기 위해. 또 다 패하시라는 말은 바로 뭘 표현한 겁니까? 자유케 하시기 위해.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 내가 그게 얽매여 있는 동안에 그것 때문에 자유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손에서 그것을 빼앗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내 속에서 그걸 다 아니라고 부정하시는 겁니다. 나는 중요합니다. 있어야 됩니다.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없어도 된다. 이것은 아니다라고 나를 부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손에 잡고 있던, 움켜잡고 있던 그것을 조용히 손에서 제거하시는 겁니다. 왜요?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끝없는 자를 만들기 위해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 있죠.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으로서 제자가 된 무리들 둘러보면서 이런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그 말이겠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진실로, 그 말이겠죠.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된다면 다른 건 다 접어두고 재산이 없어도 괜찮고, 내가 뭐 자식이 잘 되는 것도 없어도 괜찮고, 내가 매일매일 하루에 어떤 때거리를 걱정해도 그래도 상관없는데, 딱 한 가지,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만 하면, 그 말은 바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진실로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나를 따르는 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알게 되는데, 진리를 그때만 유일하게 진리를 알게 되는데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말씀이 있는 겁니다. 왜요?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십니까? 왜 다 패하시는 겁니까? 우리를 말씀 안에서, 내 생각 속에서만 있었던 주님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그 귀하게 주셨던 그 몸, 그 인생까지도 그것이 의미가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다 패하시는 겁니다. 내게 있는 어떤 것들을 다. 사람은 이것도 중요한데요, 저것도 중요한데요. 하나님은 이것, 저것 다 패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몸이 나옵니다. 몸은 중요한 몸인데 이게 왜냐니까 엄날 위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를 위하는 것이 몸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도 예수님도 이 몸을 위해 계신다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몸이 굉장히 모든 것에 공통분모가 되고 있어요. 그 몸에 대해서 좀 표현하겠습니다. 몸, 첫 번째가 엄날을 위함이 아닌 사람의 육체, 더 넓은 의미에서의 몸은, 사람의 인생은 바로 쾌락, 즐기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엄날 위한 것이 아니다. 몸은, 인생은 육체와 인생, 좁은 의미, 넓은 의미 다 포함해서 그것은 엄날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쾌락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또 다른 말이 뭡니까? 몸, 자기의 만족을 위함이 아닌. 몸은 내 것이니까 내 만족을 위해 사는 겁니까? 아니요. 주를 위해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몸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몸이 아니고 주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몸이기 때문에 몸이라는 것은 자기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란 겁니다. 내게 몸뚱아리가 있다고요? 내게 인생이 있다고요? 그것은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주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또요, 몸이 뭡니까? 오직 주를 위해 존재하는. 내게 몸이 있다고요? 내 인생의 시간들이 있다고요? 그건 주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주를 위해 존재하는. 그게 바로 몸이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대속,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심, 주님의 대속은 육체의 부활까지 나타내신 겁니다. 만져봐라. 내 손에 만져보고 내가 옆구리를 만져봐라. 그런 다음에 나를 믿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육체의 부활하신 겁니다.
그만큼 그 몸, 육체를 귀히 여기시고 성도로 살아가는 이 성도로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이 땅의 삶이 가치 없다고요? 아니요. 누가 그런 말 합니까? 이 땅의 삶이 굉장히 가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그 대속의 사실은 바로 육체의 부활까지도 포함하는 겁니다. 육체,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몸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그때 하나님이란 겁니다.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뭐 좀 적절한 표현 아닐지 몰라도 어떤 냄새가 나십니까?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할 때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 속에서 인간이 아닌 그런 어떤 느낌이 듭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아닌 사람은 자꾸 내 생각 속에서 내 이해 속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접근으로 내 한계에 있는 내 어떤 노력으로 나를 이해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은 인간이 아닌 그 뜻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지 내가 훌륭한 인간, 어떤 존경받을 만한 인간이 아니란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아닌 그 뜻이겠죠. 또 더 구체적으로 초월하신 분이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초월자이신 어떤 면에서요? 판단이나 능력에서 내가 하는 내 좋은 머리, IQ 150의 머리로서 내가 판단하는 그런 판단하고는 차원이 다른 판단에서 초월자이시며 능력에서 초월자이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전능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그런 능력으로서 그분이 그 뜻이 바로 하나님이란 겁니다. 초월자로서 판단과 능력의 관점에서 초월자이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라는 말은 뭡니까? 창조주로서 무슨 말을 더 하고 싶습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다 창조하신 그 창조주께서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은 그 창조주께서 창조주로서 그게 바로 하나님이라는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주를 다시 살리셨고 그분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고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왜 살리셨는가요? 살리셨다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이게 오늘 이 고린도전서에 있는 6장에 있는 말씀만 생각한다 그러면 주를 다시 살리셨고라는 말은 몸의 부활을 그 뜻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인생,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 육체, 이것들을 귀중하게 생각하고 이것 사용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를 다시 살리셨고라는 말은 몸의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을 다시 살리셨고라는 말은 예수님을 영체, 그냥 영으로만 부활시킨 것이 아니라 몸을 부활시킨 겁니다.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음식을 가져오라 해서 같이 생선 나눠 드셨던 그 예수님. 몸의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몸,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주를 다시 살리셨구나 말은 몸의 영생이 있음을, 우리는 부활했을 때 우리의 정신과 영혼만이 부활하는가요? 아니요. 육체도 부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몸의 영생이 있음을 그걸 얘기하시는 것이 바로 주를 다시 살리셨고란 말입니다. 또 주를 다시 살리셨고란 말의 표현은 인생의 의미를 가지도록, 우리가 과거에 어떤 그런 것들을 마음대로 이렇게 함부로 판단할 것은 아닌데 이스라엘도 그런 그 분파가 있었죠.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런 파들 중에서도 에세네파라는 파가 있었죠. 에세네파 뭡니까? 금욕주의, 은둔주의. 세상에 가까이 세상 살아가면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끼리 절대로 원리 원칙대로 원리주의로 우리끼리 와서 은둔해서 살자 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 살던 그런 데 가면 쿰나 원덕에서부터 지금도 옛날 구약 성경의 사본들이 그래서 발견되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런 사람들 생각인데, 그런 생각과는 달리 인생의 의미를 가지도록, 사람이 인생 자체가 우리는 빨리 하늘나라 가야 돼. 내가 빨리 아브라함 품에 안겨야 돼. 그런 생각하는 것은 그것이 옳지 못하다는 겁니다. 인생 자체로서도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의미를 가지도록, 그 말이 바로 주를 다시 살리셨고라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14절에 우리를 다시 살리시느냐,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는 거죠. 우리를 다시 살리심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심.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들로 뭘 근거가 있어서 아니요. 그 사랑과 그 권능으로 살리시는 겁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는 것은 바로 그 사랑과 그 권능으로 살리셨다고 표현하고 있고, 또 하나는 몸의 소유권이, 내가 내 능력으로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리셨기 때문에 내가 내 육체 이 땅에 보내신 것도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이 소유가, 다시 부활한 내가 있으면 그것도 소유권이 다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의 소유권이, 내 존재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그 뜻입니다. 나를 다시 살리셨으니 내 소유권이 하나님께. 내가 출세해야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요? 무슨 논리입니까? 어떤 근거입니까 도대체? 소유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잘 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고, 못 되어도 하나님 그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보면서 낙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권 생각하십시오. 뭐가 내가 낙심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우리를 다시 살리심이라는 건 바로 몸의 소유권이, 우리 삶의 소유권이, 우리 인생의 소유권이, 그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심이라는 말은 그러므로 순종의 만족을, 우리는 다만 순종할 따름인 겁니다. 주인이 엄연히 있는데, 그래서 나는 순종만이 내가 가장 만족할 거리, 내가 스스로 기뻐할 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 고린도 교회에게, 오늘 현재 이 말씀을 듣고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아마 말하고 싶은 내용이 있을 겁니다. 한 사람으로서, 또 한 명의 성도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는 많은 환경과 어떤 그런 그 처한 조건들이 다를 수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마다 모든 사람이 다 권세자일 수 없고 모든 사람이 다 부자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한 명의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에 살아가는 방법은 다 동일한 것이라고. 처지와 환경은 다를지라도 그러나 그 삶의 내용은 다 동일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인생 가운데 어떻게 사는 것을 동일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 안에서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것만이 주를 위해 사는 것이고, 주를 위해 사는 것이 바로 그의 몸이 있는 목적이요 근거가 되며 그것의 이유가 된다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를 위한 삶, 그것이 바로 몸의 유익이다. 유일한 목적이고 또 한 가지로 통일된 동일한 것 같은 삶의 이유이기도 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